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내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이 말, 이런 고백, 생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나름대로의 규정,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좀 부족하시다.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또 하나님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정들, 우리들은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것들 위하여 맹렬하게 달려가는 열정적인 신앙, 이것이 사실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이었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들의 행동도 아니고 그들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요, 말로 사람 괴롭게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행동은 뭐 그러려냐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말은 계속 남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말들, 품었던 생각들, 지금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굉장히 좋게 보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쁨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굉장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규정하는데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헌신했죠. 바벨론 그 땅에 남아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전 재건을 마쳤고 그리고 성벽 수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들 안에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국제적인 명성과 이제 그리고 회복된 번영, 이것들을 아마 꿈꾸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희망과는 그런데 전혀 다른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희망이 지금 말라기 시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여전히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헌신하고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개척을 할 때도 사실 소망을 가지고 개척을 하지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개척하는 거 없고요. 비즈니스 시작할 때도 나는 그냥 뭐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면 돼 라고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그 영광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하나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개인과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 자꾸 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 헌신한 우리들은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국제적인 명성과 부를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비단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아니었고요. 하박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때 이제 하박국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고요, 판단이고요, 서운함입니다. 근데 이때와 지금과 동일한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그 민족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페르시아, 이 제국에 의해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제를 받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그 고된 현실이라는 게 하나가 동일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 왜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눈에 띄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의로운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규정되는 순간 굉장히 서운해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에 계속 보면 이들의 예배가 온전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일상이 온전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정치 집단에서 많이 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무엇을 외치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데, 사실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그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도 희화하고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임을 우리는 계속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칩니다. 페르시아를 향하여,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그들,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요, 별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로움과 선함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불평이 있어요. 사람에게 대한 불평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이렇게 가고 싶을 때 뭔가 이빠른 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듣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잘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딱 힘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어때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딱 발견될 때, 그때는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바뀝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 막 다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하나님은 오늘 이따가 볼 거지만 결국 그때 그 잣대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그 형제에 있는 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거룩해지고 회복되는 가장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오늘 보십시오. 막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유 그래, 내가 그거 챙기지 못했구나, 내가 그 너희들에게 합당한 것을 해줄게, 이렇게 전혀 맞춰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그냥 읽다 보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리한테 왜 이럽니까? 저 사람들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저는 어디에 묵상이 됐냐면,
구하는 바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바 동그라미 치십시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바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예요. 이들이 정말로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근데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있지만 그렇지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바가 뭐고 사모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그 임재예요. 어디에? 성전에.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과는 차원이 다른 그 눈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을까? 성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무엇이 임해요? 그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들을 임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사실 걱정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다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사모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 영광과 다르다고요. 현실이 영광과 다른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지금 현실과 다른 그 영광 가운데 어디를, 지금 2절에 보면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고 누가 능히 서겠냐라고 할 때 그것이 자신들을 좀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공의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앞뒤 전후좌우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안에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요, 이 단추를 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 그들에게 준다 한들 사실 그것들은 그들이 타락하는 어떠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라고 할 때 그 공의의 잣대를 누구에게 대시죠? 예, 그들에게 대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대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재건과 갱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분명히 하시는 분명한 말씀,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공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언행이 사실 똑바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어떤 다른 공동체를 향하여, 다른 지체를 향하여, 어떤 상황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재건과 갱신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면 그 잣대를 우리를 향하여 정확하게 되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오염된 부분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데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3절 보십시오. 3절. 공의가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한 자같이 앉아서, 재판관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여러분들, 이거 불평등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리고 오염을 제거해서 누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합니까? 공의롭게 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레위 자손에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들, 결국 이 공의와 정의와 이 정결함이 어디서부터?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다음에 진보주의적인 신학자들은요, 사회 정의를 많이 외치거든요. 근데 딱 이런 느낌입니다. 저거 잘못됐고 이것 잘못됐고 저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기복신앙이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디서 회복이 안 되냐면 자기 삶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젊었을 때. 저건 기복신앙이야. 저 목사님은 기복주의 신앙이야. 이런 판단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저런 거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요소들이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비즈니스는 잘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내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복주의적인 설교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서도 나의 어떤 그 뿌리 깊은 근성은 바벨론을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 제3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딨나요? 계속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이 사람들 보니까 재물 아무거나 막 갖다 드리고 말이죠. 우리 봤잖아요. 예, 그 생활도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만지지 않고선, 그러니까 그들을 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제서야. 그래서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저는요, 이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 찬양 있죠. 이것이 내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이 모습이구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잘하지도 않지만 해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물이 되지 못하면, 그게 저한테 화두됐던 거.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 얘기 나왔으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탁 걸고 넘어지신 게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재발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었던 거예요. 결국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리고 5절에 있는 거, 이것들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러이러한 자들 속히 증언하리라. 증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다 드러내겠다 라시는 거예요. 재건은 이렇게 정말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고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건을 꿈꿨는데 계속 최근에 한 1, 2주 전부터 어떤 재건을 말씀하시냐면 제 거룩의 재건이고 저의 영성의 재건이며 관계의 재건이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건은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월 말쯤 되면 이 그림이 어떻게 짜 맞춰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 걸음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올 연말에 제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 인생의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저 자신,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진지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묵상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제가 이제 큐티 나눔할 때 수다 떨라고 그러는데, 이 수다 떠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수다가 굉장히 이제 좀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하게 좀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호와의 그 불변성, 하나님의 그 불변성 얘기할 때 이 구절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본성과 성품과 영원한 목적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말씀드렸죠. 무엇에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던 목적,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그리고 본성에 관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일부 학자는 이 야곱의 자손들아라고 할 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야곱, 뭐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너희도 여전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상기되고 그 여호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것은 어떤 페르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들이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회복시키실까요? 내 안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 약합니다. 성도들,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여러분의 저항이 너무 셉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지? 안을 만지세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사회개혁의 출발은 누구였냐면, 그 큐티 세미나 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예전 큐티 세미나 때 얘기했죠. 사회가 막 변할 때
변화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운동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그 안에 다시 새롭게 될 때,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 그 중심으로 큐티 운동이 막 할 때요, 결국 그들이 말씀 앞에 그 개인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그 사역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과 성령 앞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엎드리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삶이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뭐 재건을 막 우리가 기획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로 우리 공동체는 재건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 나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되는 재물이 되는 게 내가 외쳤던 사회적 공의와 정의보다 더 시급한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남성들 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큐티 나눔하면서 제일 힘든 과정을 저는 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 그리고 우리 남성들도 그렇고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뭐, 우리 좋잖아요. 이런 척도 못 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와 우리 남성들의 그 실존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왠지 오늘 보십시오. 우리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어떤적으로, 교회는, 그러면서 할 말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근데 딱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면 우리 내면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사역도 다 열심히 하고 또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결국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져가시고, 왜냐하면 그 부분 되지 않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잣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과 성령 앞에 저는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죠.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성전에 임하시리니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어디에 임하나요? 저한테 무엇으로 다가왔냐면 성전인 제 몸에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그 잿물이, 불이 임하여 태워지고 제거되어지고 더욱더 순도 높은 신앙인안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거룩하지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은. 근데 어떤 그 딱 하나의 그 사건, 딱 그거를 딱 저한테 집어 주시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저하기에는. 그래서 4월 말까지, 제가 어제 남성과 4월 말까지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 안에 그 정결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사역, 잘 되는 사역들 그 몇 가지를 그냥 앞세워서 해나갈 수 있지만 그게 세상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정결하게 만드시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게 만드셔서,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는 귀한 공동체 삼아 이것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불이, 그 잿물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 잿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공의래요. 구하는 바, 원하는 바, 사모하는 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 불이, 그 잿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외쳤던 공의와 정의와 그 정결함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